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떠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레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죠. 근데 오늘 이 136편은 모든 매 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니까, 즉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찬양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지죠.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선악과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내를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어서. 애들은 어릴 때 잘 감사를 못합니다. 부모에게. 자기한테 좋은 거, 자기 원하는 게 있으면 좋아하고 감사하고, 안 그러면 감사를 안 하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장가가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보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흔히 무지하면 사람이 감사가 없고 또 예의가 없다 그럽니다. 예의가. 왜 사람이 예의가 없느냐?
무지했어. 알지를 못했어. 그래서 감사가 없고 예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예의가 없는 이유가 뭐냐?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가지고 감사가 없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를 그려놓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하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 무엇 또는 처럼 엘 하나님, 미가엘 누가 하나님 같으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리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한 적이 없고 그런 분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도 티도 점도 그늘도 없고 또 불의한 것도 없고 그분의 나쁜 의도도 없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으시더라. 하여튼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헤세, 언약적 사랑.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인자하심.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이런 사랑을 영원토록 받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손해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우리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다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감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인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뭔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복이 아니고 저주를 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뭐 감사가 안 오죠. 감사하라 해도 그냥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다 먹고 자기가 자신의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시각과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평가하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네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두드려 맞아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6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여김을 받았구나. 기뻐하더란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두드려 맞고 핍박 받으면 그냥 불평 원망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으니까 감사하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결박된 지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평 원망이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또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고난을 받아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왜?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게 다 지나고 보면 나한테 유익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또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에만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래놓고 2절부터는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나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신들.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신들, 주들은 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들이고 우리가 주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주들 중에 진짜 주고 진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애굽을 전역을 요셉으로 다스리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예요. 물론 지금은 모형이죠. 근데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셉처럼 우리를 총리로 청지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시고, 그게 여러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예.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고 네가 마음껏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용하고 관리하고 주인처럼 해라.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뭐 우리에게 아무 뭐가 있습니까? 원래 없음이었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기이한 일, 기적, 신비, 경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 2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표적 속에 살고 있는, 기적 속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게 기적이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존재합니까?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적 중의 기적은 인간.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학문과 이성과 과학이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단서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 놀라운 기적은 생각을 하는 이 내가 존재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몸으로 삼아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기적을 행하면 그냥 우리 같으면 막 그냥 남은 기적 행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생생낼 건데,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인간이 막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게 귀한 일들. 인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예술하는 거 보고 이러면 얼마나 놀라고. 그럼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인간들이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하죠.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 또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도 하나님이 지었었고 땅도 하나님이 지었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그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마음도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사실 기적 중에 기적.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 저 태양, 밤의 달,
태양적으로 누가 만들겠어요? 인간이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저 태양이 변함없이 늘 아침 되면 뜨고 저녁 되면 지고 계속 그냥 우리 지구를 비춰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구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 태양에서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은 거죠, 태양.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빛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빛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에 생명의 빛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도 빛을 가진 자, 즉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저 하늘의 태양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감사해요. 그리고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태양이 낮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 활동하고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식물들이 자라고. 또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밤을 줘가지고 밤에 잠을 자서 몸과 마음이 또 회복이 되고 새롭게 시작을 하죠. 참 밤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낮이죠. 그러나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지면 그게 밤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낮도 축복이지만 인생의 밤도 축복이라는 축복. 밤이 되면 여러분 달과 별들이 드러나죠. 낮에는 안 보이는 달과 별들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그렇지 나는 빛이 아니지 저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그 빛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밤,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낮도 축복이지만 인생의 밤도 축복이 되는 그 밤을 통과하면서 내 실체를 깨닫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패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10절 이하에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서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어 주신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출애굽한 것입니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아라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깨워 주시는 영적으로 깨워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출애굽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이 10가지 재앙과 장자가 죽는 그 심판을 통과함으로써 출애굽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큰 고통을 겪어야만 장자가 죽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우리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과 고집과 어리석음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 됩니다. 그래 우리 미련이 고집이 버리석음이 벗겨지거든요. 또 13절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서 자기들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홍해를 갈라뜨려서 건너게 하시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갈라뜨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홍해 앞에 서서니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홍해를 갈라뜨리신 분이라는 걸 나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감사더라 감사. 또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있고 광야를 살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지나는 동안 광야를 경험하게 하죠. 광야 경험하면 엄청 힘들죠. 광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지난 그 경험도 지나고 보니까 축복이 돼요. 축복.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주심을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지난 것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 주셨죠.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허락하시고 그 대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가 그 대적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대적이 있어요. 바로 왕이 있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거를 하신다.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바로와 가나안 원주민을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나고 인생을 살 때 그 고통, 눈물, 정말 탄식, 절망, 잠 못 이루는 밤을 통과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게 다 지나고 보니까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결국 그 땅을 주시더라. 꼭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국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억하다, 자카.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를 생각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칼이라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남자가 자칼, 여자가 네케바. 자칼, 기업, 네케바, 속이 텅 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그 아픔을, 고통을, 수치, 부끄러움을 다 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생에 수치 당하고 고통 당하면 아무도 내 이 아픔을 모를 거예요. 내 마음 모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걸 나와 함께 당하신다. 절대 나를 떠나시는 분이거든. 나와 함께 모든 고통, 수치, 부끄러움,
그걸 다 당하신 치욕을. 그게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기억.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국 우리를 대적에게서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걸 다 제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결혼해서 영원히 사시는 것. 이게 목적이라.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나와 하나가 되어 나와 결혼해서 영원히 사시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쌀 한 톨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거기 여러분 우주가 들어있어요. 쌀 한 톨 하나에. 거기에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 하늘은 누구겠어요? 우리가 하늘이겠네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이 되게 하는 목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케 하는 이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더라. 와, 지나가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눈을 뜨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심으로 정말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